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이 시간은 사명자의 의무와 권리 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쓴 서신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그들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고자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책망할 것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있는 문제로는 네 가지가 요약돼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어떤 책망이 있었냐? 분열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의 모습이 없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을 짓고 팔을 나누냐? 너희들은 진짜 그 예수로 하나가 되어진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보게 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 안에 있는 음행 책망, 교회 안에 음행이 가득한 모습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성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닮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어떤 책망이 또 있었냐? 송사를 책망했어요. 송사가 뭐냐? 재판을 걸었던 거예요. 재판을 거는데 그들이 교회법으로 안 되고 억울한 게 있으니까 사회에 그들의 부조리함을 알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천사라도 비판한다고 하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너의 의를 내세우고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먹칠하는 행동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서냐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물론 도덕적인 것을 초월해 살아가는 존재였지만 도덕적인 걸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 옳고 그름을 갖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걸 보면서 너희들의 그런 행동 자체가 과연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네 가지 문제를 들췄어요. 하나는 결혼의 문제, 그리고 우상제물에 대한 식사 문제, 그리고 공공예배 문제, 부활의 문제를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랑장이 나와요. 왜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 대해서 언급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직분자로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갖춘 종교 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자들이었을지 모르나 그들 중심에 바로 사랑의 현현이신, 사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쓴 것이 사랑장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랑장에 대해서 되게 낭만적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런데 낭만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랑을 형상화했을 때 그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큰 은사를,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은사, 그 은사를, 그 선물을 형상화시켰더니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진짜 부끄러운 게 그들이 분명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건물도 컸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사람으로 천재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저는 그가 천재여서 천재적인 면모를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 그 완벽함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10개가 넘는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중구조의 의미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들이 볼 때는 도덕과 윤리의 책이고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책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전달되도록 만든 책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를 갖고 자꾸 인간의 행동을 개조하려고 하는데 집중하는 목회자와 성도를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존재가 맞느냐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덕과 윤리로 쓰는 책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에 나와져 있는 그런 많은 바울의 서신들을 하나님 은혜를 통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행동을 깨부수고 무너뜨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육체에 속한 자로서 이 내용이 육체적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다가오면서 바울이 실제 전달하고자 했던 그 의도가 나에게 오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오늘 사실 이 9장에 있는 내용은 8, 9, 10 요 내용이 상징하고 있는 게 우상제물에 대한 식사를 가지고 자유에 관한 문제를 갖고 얘기해요. 우상제물에 대한 식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할 수 있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그런데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갖고 있는 먹을 그 권리를 갖고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 권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제물의 식사라고 하는 게 왜 나오게 됐냐면 거기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각종 우상들이 들어왔는데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올렸던 그런 제사 음식을 시장에서 팔았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먹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을 사 먹는데 이거는 제사를 위해서 올렸던 제사상의 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지하고 팔았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도 어땠을 것 같아요? 사 먹었겠습니까? 안 사 먹었겠습니까? 네, 사 먹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사먹는 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 어떻게 사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우상 제물에 그 제단에 올렸던 그 제물 자체를 자기의 그 음식으로 삼아서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문제 삼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네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잘 입을 권리, 음식을 잘 먹을 권리, 좋은 집에 살 권리, 좋은 차를 탈 권리,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게 설계하고 그리고 그것을 꾸밀 만한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이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누군가 실족하고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고통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조심해서 먹든지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된다면 먹지 말든지 입을 수 있으나 입지 말든지 살 수 있으나 살지 말든지 오늘 원초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중에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명자의 의무는 무엇이고 그들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권리 포기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의 권리에 가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권리를 가지고 이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먹을 권리,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우리가 그 비용을 어떤 비용을 처리할 때 이 비용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리고 아내와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게 전도하면서 그 여행을 하는 그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면서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15절 무슨 반전이 일어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든 권리, 인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죄로 속박되었다가 벗어나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남으로써 자유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 충분히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그 권리를 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누구를 잡았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은 존재가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그리고 누구나도 인정할 만한 대표적인 그런 사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도 바울이 그 자기를 표현할 때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그때 당시에 거물급이고 존경받았던 사도 베드로를 말씀으로 잡아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이 권리가 잘못된 게 아닌데도 뭔가 돌아보게 하고 더욱 은혜로 나가게끔 하는 그의 정제된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것을 좀 해보고 싶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돈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이 퇴색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살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돈도 포기하고 젊음도 포기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길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길도 포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면서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헛된 대로 돌리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목회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되어지고 포기된 삶을 살 때 억울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억울한 게 아니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데 언제 억울하냐? 절대로 억울한 게 아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데 언제 억울하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억울한 거예요. 저는 저하고 박 목사는 잠깐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100만 원씩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00만 원씩을 받고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해서 사는 거 아닌가라고 당연스럽게 여길 때 사람은 이런 거에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던지느냐? 저는 복음 때문에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제 부분 속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목회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선택적 어려움을 택한 거 아니냐? 당신네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회의를 안 나가는 건데 화가 나가지고 저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제 권리를 찾겠다고 한 게 있겠느냐? 그런 거 없다. 그냥 이 부분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논하고 너네들이 스스로 택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 부분이 있을 때 은혜 때문에 그의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며 살아간 건데 저 사람은 저런 거에 관심이 없어. 저런 걸 사랑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갖고 싶어 하지 않아, 저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어. 라고 그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짚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기에 대해서 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될 만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목회자든 성도든 주님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으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지 않고 사꾼이 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픈 마음에 성도와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그 모습을 값으로 매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제가 황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지 않았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서 월급을 책정했대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고 이게 뭐 교회의 위상이라고 하면서 이런 옷 저런 차 이런 집에 살아가는 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정말 열불이 나는데, 오늘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본래적 의의를 알지 못하면 속상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또 그런 부분이 진짜 관심이 없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참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목회자나 성도에게 있을 때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적 그냥 표현을 가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얘기했고 예수님의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할 때 얼굴이 못생겨서 장가를 못 갔다라고 그냥 사람들이 그런 얘기로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자기의 정욕도 포기한 존재가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거는 사명인데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것이 자랑할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정상적인 삶이 특이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이면 진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꼭 이단아 같고 좀 독특한 것 같고, 그리고 좀 혼자 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해요? 부득불 할 일을 한 거다. 나는 할 만한 일을 한 건데 왜 이 부분에서 신기하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내가 가게 되는 건데,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는지, 오늘 왜 호흡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먹는지, 마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먹을 수도 있고 다 마실 수도 있고 다 입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권리들을 포기하고 초월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자기가 만약에 이것을 스스로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면 상을 얻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기는 이거를 만약에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의로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를 받아서 했다는 걸 얘기해요? 사명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자기의 어떤 의로운 모습을 내세울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특출나서가 아니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재였거든요, 베드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를 표현할 때 팔싹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존재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제자도 아닌 간접적인 제자가 더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도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다른 게 사명이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내 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정제되고 절제된 그 삶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왜 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진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사실 내일 이제 그 목회하는 동기들을 만나러 가요. 그래갖고 사실 그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만나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내가 신경이 쓰여서 옷을 사러 갔다가 옷을 사러 아울렛에 갔다가 포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온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또 누군가의 고백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냥 다 입어볼 거 다 입어봤어. 기분 다 안 내고 결국에 그 앞에 편의점 가서 우유 하나 하고 핫바 사갖고 그냥 왔어요. 편의점 가가지고 다른 편의점도 아니고 저는 아울렛 편의점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 와 계신 우리 집사님이요. 목사님 어디세요? 배고파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더니 배고파요.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들에서 지금 풀 꺾고 있다고 제가 지금 여기 강단에 세울 풀을 꺾고 있다고 하면서 통화하고 온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별 얘기는 아니지만 어제 이야기하고 요 내용이 오버랩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권리가 있어. 이거는 산다고 안 산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죄가 아니에요. 샀다고 해서 이거는 사실 비난받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상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성도들 때문에, 고통받는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으나 그러지 아니하는 거죠. 이 권리를 여러분들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권리를 다 사용하려고 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은혜는 이러한 권리를 역행하게 한다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 인권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요합니다. 그래서 인권이 얼마나 우습냐면 어떨 때는 범죄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되게 여러분들 속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너희들의 권리가 정당한 듯 생각하지만 이 권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너의 이익과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드러나거나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 권리가 아니다. 그리스도 때문에도 포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유인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성경은요. 이 노예제도가 팽배했던 시대에서도 이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자유인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들의 차별이 없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은 차별이 없는 복음을 그때 당시에 전달하며 종도 은혜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종은 사실 그 집에 키우는 가축들하고 비슷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종을 사람 대우하면서 그들이 은혜 받을 권리가 있고 직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죄에서도 해방되어진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얻고 있는 그때 당시에 최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어디라고 할까요? 미국 정도 될까요? 미국 시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에서 굉장한 파워가 있었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어떻게 했대요?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우러러보는 바리새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말리알 문화생,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 석학의 최고의 환대를 받았던 게 사도 바울이었고, 그가 갖고 있었던 세상 업적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대요? 종이 되었대요. 자, 여기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내가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어요. 이 호의는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 함으로 그가 친히 몸을 굽히시면서 우리를 위해 더 낮아진 모습을 보여준 것을 성경은 호의,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권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 사람인 것도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쉽게 다가가고 함께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리더십 그대로, 바로 예수님은 죄인과 그리고 과부와 그리고 버려진 자들의 친구라고 그때 당시에 칭호를 얻었어요. 그거에 충만히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얻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사람들을 얻고자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 사람의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목적을 딱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래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함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제물에 대한 식사를 갖고 이론적으로 막 접근하면서 쌈박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환멸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상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아는 것으로는 교만하게 된대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상제물의 식사는 죄다, 아니다, 이건 뭐다 라고 하며 자기가 이 지식을 정의한 바는 교만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으로 접근한 자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상제물을 식사를 누군가는 원론적으로 해서 해도 된다는 것을 강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더
엄청나고 원초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이걸 안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아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 성경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는데 우상제물에 대한 식사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며 이론을 내세우는 사람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뭐가 결여됐어요? 사랑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측면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지식적인 걸로 접근하다 보니까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라는 식의 율법주의적인 사관이 그들에게 자리 잡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은 이 말씀을 접하고 또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사랑의 관점에서 다가가고 있느냐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얻고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점에서 나간다면 너희네들의 사용되어야 될 권리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뭐가 죄냐고,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더 어떤 사람은 오버하죠. 더 오버해서 차도 집도 그렇게 사잖아요. 저 어떤 지역에 봤더니 대부분 다 대출로 살면서 차는 다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왜 그러겠어요? 이 집에 살아가는 나는 이거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를 집중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와 할 만한 차나 시계나 뭐 이런 부분에서만 관심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많은 권리들을 포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거에 핵심을 두고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혼자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공개되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뭐 조용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 공개되어졌을 때 비난받거나 또 문제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시험 당할 만한 자들이 있다면 사람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자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오늘 우리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권리를 포기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은 자고 이 상을 얻은 자가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화답하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상을 그에게 확정적으로 주실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구원을 되게 값싸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값진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한 이유가 뭐래요?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에 본인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차별이 없이 그들이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색깔이 없어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색깔이 누구보다 뚜렷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자 자기의 모든 삶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상을 받은 자로서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자가 맞다면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삶들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만이라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지. 사명자로서의 의무는 부득불 할 일을 하는데 그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직업도 갖는 거고 사람도 만나는 거고 때로는 여가 생활도 하는 거고 쉼도 얻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의 나팔수가 되어주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